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시편 8편은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써내려간 우주의 경이로움을 표현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양떼를 지키며 깊은 밤에 별빛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나 작은 존재이구나. 다윗은 그걸 느꼈던 겁니다. 까마득한 우주 앞에서 자신이 먼지보다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이 광활한 우주에서 나는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자신들이 너무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것들 앞에서 또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과연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질문 속에서 놀라운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작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시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러면서 친밀한 부름으로 이 시를 시작하죠. 이건 단순하게 종교적인 호칭이 아닙니다. 둘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또 관계의 깊이를 표현하는 고백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불러줄 때처럼 그 이름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는 얼마나 특별한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 의미로는 내가 스스로 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도 않고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을 다윗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소유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에 가득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의 이름은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름입니다. 병실의 침대에서도 실직의 아픔에서도 인간관계의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이유는 그 이름이 가진 의미 때문입니다. 그 이름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이름 안에 치유가 있고 그 이름 안에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어디에서든지 그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여기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단순히 나이 어린 아이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유적으로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표현이죠. 이 세상은 힘 있는 자, 큰 소리 치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자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역설적인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연약한 아기였습니다. 그 작은 아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도 말이 둔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윗도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골리앗을 물리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작음이 하나님의 크심을 증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이어서 보면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연약한 자들의 찬양과 고백으로 그들을 잠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힘을 이기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십니다. 세상은 큰 소리로 작은 소리를 묻어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소리를 통해 큰 소리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외칠 때 종교 지도자들이 불만을 표현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기준과는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그를 씌우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이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달과 별들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바로 직접 만드셨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가볍게 그렇게 우주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술가가 정성스럽게 작품을 만들듯이 하나님도 정성스러운 손가락으로 그것들을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주가 무질서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도가 담긴 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주 앞에서 다윗은 우리가 정말 먼지보다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다윗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4절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실존적인 고민이었습니다. 무한한 우주 앞에서 자신이 또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이 보였고 우리의 삶은 짧아 보였고 우리의 힘은 제한적이며 지혜도 부족해 보였던 것이죠. 이 질문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가져왔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특히 현대인들은 더 이런 질문에 시달린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우주의 크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인간의 자금이 점점 더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생각하시고 권고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셨다는 거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셨다는 겁니다. 자, 생각하신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단순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기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혀진 기억 속에서 그냥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상황을 살피시는 그런 분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작은 존재를 생각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한 어머니가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자신의 아이를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일들을 다스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권고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말 역시 어원적으로 보면 방문하다, 돌보다, 책임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직접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던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셔서 이삭을 주셨고, 한나를 돌보시사 사무엘을 주셨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으로 그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보다 조금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보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멘.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적인 다른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냐?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교제가 가능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할 수 있고요. 감정을 가질 수 있고 의지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한 창조성도 갖고 있고 도덕적 판단력을 갖고 있으며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표현도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관은 누가 씁니까? 왕과 귀족들이 관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줬다는 것은 우리를 그 왕과 귀족과 같은 대우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의 왕족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왕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주의 티끌같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됩니다. 경쟁 사회에서 낙오가 되었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해진다고 느낄 때, 실패와 좌절로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신 존재로 보고 계시죠. 우리의 가치는 성과와 성공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부여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린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배나 착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관리와 돌봄을 의미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피조물을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죠. 이 청지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세기 2장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섬기고 일한다는 의미고, 지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보호하고 돌본다는 의미겠죠.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신뢰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손가락으로 직접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파트너로서의 하나님의 동력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유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관리자는 주인의 뜻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 항목들을 나열하죠.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과, 이는 모든 피조세계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돌볼 책임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그런 진짜 의미는 우리를 그만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피조세계에 나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직접 만든 모든 것을 분명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함께하는 자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가정, 어떤 이에게는 직장, 어떤 이에게는 지역사회, 그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작은 일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다스림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명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의미 있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참여하는 거룩한 사명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일하는 특권을 받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위로하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다시 1절에 했던 고백을 반복하면서 끝납니다. 시편 8편 9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건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다윗의 더 깊어진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냥 선포했다면 이제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지금 의미 있는 사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받는 위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작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무가치하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신 그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일을 맡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또 이 자연의 피조세계를 바라볼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으라고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이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피조물을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일에 신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고백이 우리로 인해 온 땅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